가시죠? 몇 시에 가세요? 12시에 여기서 출발하세요? 김인철 선교사님 이제 일정 잘 마치시고 오늘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 그 초막절에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 일주일 동안 붓는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항상 역사와 농경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초실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역사고, 초실절은 농사를 해서 그해 처음 추수를 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6월절하고 초실절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때에 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하고 이 율법 수여절,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율법 수여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때 하고, 오순절은 이제 그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때. 그 두 절기가 이제 같은 날에 들어있죠. 같은 날에 들어있고, 물론 오순절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 성령 강림이 하신 그때와 같은 절기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그 여정 속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이제 뭐 장막을 짓고 이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그 장막을 짓고 자신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농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 초막절이 이제 6월절이 한 3, 4월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러니까는 한 달 반 정도 뒤니까 뭐 한 5월, 6월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 칠칠절, 그냥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9월, 10월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뭐 이 포도 농사라든지 올리브 농사라든지 뭐 이런 농사를 다 마치고 그 농사한 것들을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농사로는 그런 때죠. 그리고 역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 뭐 초막보다는 사실 장막인데
나중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가 이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이때에 제2 성전 시대, 그러니까 제1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거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기원전 519년에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운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킨 두 번째 세운 성전이다 해서 제2성전, 그 다음에 그거를 크게 증축하고 대보수한 성전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그가 다시 크게 그 성전을 크게 증축하고 보수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져 있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당시니까 이 제2 성전 시대라고 이제 그렇게 읽어요. 헤롯 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그냥 제2 성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초막절에 두 가지 그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말씀드린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아마 광야에서 우리가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았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성전에는 이제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뭐 이렇게 구분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그 촛대가 있었고,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을 초막절에 행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이 불기둥은 이제 이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으니까 이동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광야라는 곳이 이제 낮에는 따가운 햇살이 비치지만은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곳이 광야랍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뭐 그런 의미가 이제 불기둥에 들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기념한,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이제 의식화시킨 그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는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뭐 이렇게 말씀. 초막절에 행했던 두 가지 의식, 그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 그 다음에 큰 4개의 촛대를 불을 밝혔던 그런 의식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개념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새들을 가리키면서 저 새들이 또 다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을 때 그 이제 혼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군중들이 보는 어디에 하늘에 새가 날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새가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들을 가리키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또 군중들이 보는데 그 들에 이제 백합화, 이제 백합화가 사실은 실제 이제 그 식물로 따지면은 그 양귀비 이 꽃입니다. 양귀비 백합화라고 한 그 식물이 그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작물 재배용 그 화초용 양귀비 꽃 화분에다 이렇게 키웠었는데요. 하늘하늘하고 뭐 그런 색깔이 아주 고운 그런 꽃인데요. 이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옷이 젖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그들이 있는 그 들판에 피어 있는 그 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꽃을 가리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뭐 씨 뿌리는 비유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 들녘 어딘가에서 이 씨 뿌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적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진다. 그것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들도 이제 공감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얘기를 또 자기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공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 얘기만 자기 방식으로 하면 말은 많이 하지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등불을 켜서 이 침대 아래 두었다. 그거는 침대라고 하는 것은 침대는 이제 자기의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이고. 그런데 그 자기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등불을 켜둬서는 안 된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것도 말은 그 자기의 수단이잖아요. 이익의 수단. 그 등불을 켜갖고 말 아래 둔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놓고 살아서는 안 돼. 등불을 침대 밑에다 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다가 등불을 켜놓아서는 안 된다.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너희 집안에 아니면 네 생각 속에 네 마음 속에 빛이고 소금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 즐겁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 호포스 투 코스무. 에고 에임이 호포스 투 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포스가 이제 빛이거든요. 에고 에임이 이거는 아주 그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애굽으로 다시 보내시면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그 사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흐에 나는 있을 것이다. 즉 나는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에흐에 하야 동사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번역을 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이렇게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에임이 이게 이제 그 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뭐뭐시다. 호포스 투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아나스타시스 호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에고에임이 포이멘 호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에고에임이 아르트스 호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 자다. 뭐 그런 뜻을 영어의 비동사인데요. 존재와 양태를 가리키는 그런 동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 켜있던 그 촛대, 4개의 큰 촛대를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 촛대와 같이 나는 세상의 빛. 그러나 저 촛대는 성전을 밝히는 빛이지만 나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건 우리에게 큰 질문이고요. 또 우리가 신실하게 대답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가? 내가 뭐고 나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그 비단에 있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인철 선교사님 또 오늘 한국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